또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그런 뜻인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성품이 너그럽다 혹은 태도가 따뜻하다 그런 뜻이죠. 너그럽고 따뜻하다. 그 눈이 따뜻하고 그 말이 따뜻하고 그 행하시는 것이 따뜻하고 또 너그럽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애 좌표로 삼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알아서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대라고 하는 말 문자 그대로 천대라고 하기보다는 무한대, 계산할 수 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이해함이 더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천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 것인지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할 때 천대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입니다. 이 100년이 한 대죠. 그러니까 이거 뭐 1000대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그런 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여 주시는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얼마나 따뜻하신지 그건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 두 개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실천이고 또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확실하게, 그리고 인자를 베푸실 때에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천하지 하나님보다 공의로우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인자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때 이 복음성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렀습니까?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 그 따뜻하심, 그 너그러우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시면 그 과정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왕짜증을 냈죠.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들은 왕짜증을 냈습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여과 없이 그 말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번제도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출애굽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홍해를 도하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무기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 불만이 일상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곳곳에서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인도하셨으니 이번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역사하셨으니 이번에도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과 그리고 조그마한 그 힘든 일 앞에서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터뜨렸어요. 말로 행동으로 터뜨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면
훨씬 편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믿었지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 그 1년이 그들에게는 천년과도 같은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죠. 가도 끝이 없어요. 황량한 광야만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 입으로 원망과 불평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원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말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어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좋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야, 이거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할 정도면 그건 보통 사납고 거친 말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걸러지지 않는 말, 정죄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말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그들은 막 쏟아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공회에 잡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정도의 말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혹은 아론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과 대별하여 보면 그들은 심판받을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공회에 붙잡혀 가서 그 공회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칼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살인한 거예요. 살인행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은 것이 인자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진영을 완전히 불살라버린 것이 아니고 진영의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진영,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지 않고 끄트머리 조금 그렇게 불살랐다. 경고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따뜻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진영 끝 조금만 불살랐는데도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여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다급한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다시는 원망 안 해야 되고 불평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순간을 딱 넘기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1장 이 4절 이하에는 이전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더 악하게, 더 심각하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이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 줄여 죽겠다고 해서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줘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말로 원망하고 더 불평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놔두었으면 될 텐데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서 죽게 하느냐? 우리의 자식들도 지금 줄여 죽게 됐고 우리의 가축들도 지금 줄여 죽게 됐고 정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아주 격한 말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그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를 주셨다면 그들이 이제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여 죽는 데서 그들이 먹을 것이 생겼으면 수고하지 않는 데서도 먹을 것이 생겼다면은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도 먹을 것이 생겼다면 그들이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다가 그들이 고기는 왜 없어? 고기는 왜 없어? 그래서 그들의 진영 끝의 불이 붙기 이전보다 더 악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편함과 고생을 참았을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그 공통된 생각이고
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극한 사람들이 이 민수기 11장 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보면 누구에게서부터 불평이 시작되었는가? 섞여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원망과 불평에 불을 붙인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누굽니까?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외적인 기적,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만을 그들이 그저 막연히 기대하고 따라 나온 자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도 그 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 불씨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불을 붙이는 그 사람들에게 동조를 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에 불을 붙이는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서 맞장구를 치면서 원망의 불을 크게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앙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먹고 마시고 입고 살게 되었으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고기만 주고 이 만나만 주고 왜 고기는 안 주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이렇게 그렇게 불을 붙이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야 할 사람들이 그 원망과 불평에 섞여서 동화되어서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의하면 원망과 불평은 주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저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요, 재빨리 번지게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 들어가고 뭐 시간 들어가야 되고 몸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이 뒷발을 이렇게 쳐요. 뒷걸음질 치죠. 그 나쁜 일에는요, 벌떼같이 또 달려들어요. 그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 섞여 사는 이 족속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군중이 되어진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민중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망은 재빨리 전염되는 그런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넘어지게 만들었죠. 자꾸 원망과 불평의 소리 들으니까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내가 너희 먹여 살리는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렇게 막 쏟아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황을 보면 모세가 그럴 만도 하겠다.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을 하고 얼마나 독하게 그렇게 했으면 모세가 그랬겠냐.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무엇이 그래 좋다고,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온 그 세월이 무엇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막 쏟아낸 거예요. 이게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욕심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쏟아낸 거죠. 뭐이 그리 좋았겠어요. 원망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겁니까? 억압받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하고 삭막한 그 광야를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평안한 그 사랑을 피부에 닿도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애굽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없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사람도 있지만요,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널찍한 집에 살고 에어컨 빵빵 나오고 따뜻한 온풍기 나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염려 없이 살면서도 거기에서 좀 부족하다고, 거기에서 좀 모자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자기보다 좀 더 가진 사람 만나면 그 좀 더 가진 사람 때문에 배 아파하면서 막 울고 말이죠. 몸을 부르르 떨고 나는 왜 없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안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 가운데 적용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계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백성과 민족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의 그 불신앙이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공의를 베푸셨지만 그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결코 인자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 결코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정직하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희들이 들어와서 지금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된 건 줄로 착각하면 안 돼. 너희들을 정직하여서 이 땅을 차지한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까지 내가 산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간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따뜻하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벌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은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거두지를 아니하셨어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함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당신의 백성, 약속한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신 거죠. 다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의 풍성함이 그들이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언약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도 베풀어 주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죠. 따뜻하시고 또 너그러우시고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는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정직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어 주십시오. 그 인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따사로우심, 이 인자를 붙들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인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인자함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따스러우신 분이시니 나를 향하여 이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가정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이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